새롭게 맞이한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예배드리는 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풍성히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들리는 세상의 소식들은 참 우울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정말 온 세계가 신음소리로 뒤끓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신이 이렇게 보급은 시작되었지만은 이제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언택트 시대, 격리와 비대면이 우리 가운데 일상화되는 이 언택트의 시대에 기존의 어떤 가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됐지요.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시대에 더욱더 더 강력하게 그 본체를 드러내게 됐는데, 그건 국가 권력보다도 더 위에 있어서 우위에서 그렇게 세계를 그들의 뜻대로 통제하고 또 움직이는 힘을 가지는 그런 빅테크들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MS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애플 이런 빅테크들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계정까지도 폭파할 정도이니까, 그 말은 어쩌면 앞으로도 나라의 어떤 헌법을 기준으로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그 저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세상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언택트의 시대에 SNS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통제를 당하게 되는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정의가 짓밟히는, 때로는 우리의 기존의 가치 질서를 뒤흔들게 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시대를 읽어내는 그러한 통찰과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가게 될 길은 좁고 험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굉장히 비난받거나 배관시 당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 길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랑 같이 걸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광야에서 저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격리당하기 때문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더욱 간절해지고, 그리고 또 감사한 그런 은혜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이 세상과 철저하게 격리가 된 한 사람,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의 속됨 혹은 부정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징후였습니다. 물론 이때 이 나병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센시 병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어떤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그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레위기라든지 우리 민수기나 여러 곳에서
이 나병에 관한 규례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할 때에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킨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 나병이야말로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굴은 다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손발에 손가락 발가락은 다 잘려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 여수 애양원과 소록도에 저희가 비전 트립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해서 다 정복이 되고 그곳에 사는 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천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로부터 받는 형벌. 그렇게 하면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과 평생 못 볼 것을 각오하고 울면서 불면서 섬으로 들어가서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던 분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이 낫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쉽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러한 병이었지요.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마을 밖으로 격리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멀리 사람이 보이면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함쳐서 알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아픔은 질병도 또 외로움도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퍼진 것으로 보아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에 가서 처음 이게 나병이다, 당신은 부정하다 그런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주변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경악하면서 다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던 그 순간을 이 나병 환자는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두에게는 잊혀져 가는 그런 그냥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도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병을 가진 동안에는 그 사람은 혼자여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스스로 기꺼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살아갈 희망을 허락하시는 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그 소식을
이 나병 환자는 듣게 됐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그 근처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그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겠다 다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다시금 가족에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용기 내어 아마도 이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함부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정상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지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오기까지 그가 흘린 눈물이 얼마였을까요? 아마도 주님 앞에 기다시피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오늘 이 기사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공관복음에 다 있는데, 한 곳에는 절을 한다, 한 곳에는 이마를 땅에 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소리로 맨 처음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이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이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으로 시작하는 그런 겸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내가 원한다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깊이 유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의지가 동반된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하찮은 인생에 개입하시고 싶으실까? 아니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을 아마도 용기를 내어서 오기는 오면서도 정말 머릿속에 수도 없이 그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길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것이지요. 그는 나와서 제가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다고 몸부림친다든지 아니면 원방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지요. 이 환자의 기도는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밀하게 다가가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다 이 나환자만 보면 도망가지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그 거룩한 손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와주셔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 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인데, 친히 그 손을 자신에게 대신다는 것은
그는 감히 원치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자의 말,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환자에게 쏟아지는 이 말씀은 어떤 치유의 그런 빗줄기라고나 할까요? 예, 온몸을 그냥 그 온 영혼을 다 적시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 주님의 그 따뜻한 말씀 안에 바로 나병은 곧바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이제는 부정하다 외치던 그 부정함이 떠나는 순간, 거룩함을 입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렇게 결별했듯이 이제는 나병이 그 나병 환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깨끗한 사람, 그리고 정한 사람입니다. 고독함과 그리고 수도 없는 자기 비하,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벌을 받았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이러한 벌을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자기 비하로 정말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던 그 환자는 온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졌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자 부정한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나병 환자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일생을 죄와 사망에 매여서 고통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의 그 육신이 썩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부패하고 삶의 모습이나 그 정황도 함께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의사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고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주님은 꼭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그 감흥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격리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전에 정말 보고 싶은 가족들 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걸린 사람 중에는 완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치가 됐는데도 기피해가지고 다시 재격리,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는 병원에 차가 와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싣고 가서 병원에서 꼼짝없이 2주 이상 그렇게 격리되어 있었다가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고 열도 안 나고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야 해서 사람들이 만나주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시작하게 된 어떤 청년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과 격리되어서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요.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외톨이와 같이 혼자인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것처럼,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은 주님 앞으로 중풍병자 메고 간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메고 들고 간 그 친구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에서 격리당한 채 울고 있는 이들에게 치료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다니엘 레스도 선교사님, 아프간에 가셔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시는 이분들이야말로 바로 치료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될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